복음의 수혜자와 전달자인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수혜자라는 것은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전달자 하면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봉독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다비다는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받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해야 되냐는 겁니다.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장소의 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전도하는 겁니다. anywhere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불문입니다. anytime.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nybody. 사람, 인간 불문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답이다 보면 유대인이지 이방인이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합니다. 그 다음에 최선 지속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이 아니고 일생을 두고 하는 겁니다. forever. 그래서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인간을 불문하고 anywhere, anytime, anybody, forever로 우리가 전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어라. 여기 때가 뭐냐면 장소도 되고 시간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런 것이 얘기합니다.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내가 있든지 항상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나한테 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내게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비다는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영어로 한문으로 쓰면요 데비되죠. 데비되. 이러면 2가지로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2가지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서에 2가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유일하게 이 다비다는 나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히 언어에 특출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4개국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고요. 아람어를 할 줄 알았고요. 헬라어를 할 줄 알았고요. 그 당시에 로마어, 라틴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4개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외국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아람어래요. 아람어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헬라어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오피셜 랭귀지는 라틴어였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히브리어를 써요. 유대인들. 그런데 다비다와 아람어였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도르가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의 뜻은 2개 다 암사슴이라고 했습니다. 암사슴. 그런데 이 다비다는 독신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해서 혼자 와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결혼을 안 했는지 성경에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과부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인데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이죠. 남자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비다는 가족관계가 전혀 없어요. 남편 얘기 안 나오죠. 자녀 얘기 없죠. 부모 얘기 없어요. 친인척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욥바이라는 동네에서 과부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같이 나누어서 쓰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단락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과 42절 이 부분에만 딱 한 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욥바에서만 사역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야기도 없고 다른 장소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바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루따, 욥바,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바라는 동네는 한 36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단 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12지파 중에 단 지파를 이 땅을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나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아주 쭉 빠른 나무도 있죠. 삼나무요. 그것이 이 동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동네가 이 동네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 욥바로 옵니다. 욥바로 왔어요. 욥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죠. 이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포로로 간 이 이라크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학사 스가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도 여기에서 레바논 백향목을 욥바로 싣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스가랴서 2장 7절이라든지 역대하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욥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서 알죠? 요나가 니느웨에 구원하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배를 타가지고 이 지중해에서 고기밥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고기가 토해가지고 결국 살아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죠. 이 요나가 배를 탔던 곳 여기가 욥바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욥바가 큰 항구 도시로 발전됐고요.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발전됐는데 이 욥바가 오늘 이 이후로는 사도행전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주로 배 타고 나가고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욥바가 항구가 적으니까 이것을 다시 크게 만들자 이랬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헤롯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당신 명령 듣기 싫습니다. 우리 안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이 헤롯이 다시 항구를 가이사라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가 큰 항구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 바울이 전도 갔다가 전도 들어오면서 이 가이사라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날은 이 가이사라나 요빠보다는 하이파라는 동네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5km, 그 다음에 루따에서는 18km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루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18km입니다. 18km면요 왕복 6시간 걸립니다. 3시간 가고 3시간 와야 걸어서. 그리고 이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베드로가 여기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린 후 이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를 세례를 주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요빠가 이런 동네였는데 이 요빠에서 이 다비다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36절에 성경 3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보러 가라.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여제자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이 다비다 한 사람에게만 여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자들 속에 여자들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다비다만 콕 집어가지고 여제자라고 하느냐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자라고 해도 됐을 텐데 여제자라고 그냥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뭔가 특출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특출하냐. 여러분, 보통 그냥 얘기할 때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지명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 요빠에 있던 다비다는 왜 요빠로 갔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7장에 스데반 사건이 나오고 그 스데반 사건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죠. 박해하지 않습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보통 그냥 떠났으면은 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여러분, 제자라고 할 때에 그 스승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할 때요, 학생과 선생은 그냥 배움만 하는 것을 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나 제자는 선생의 인격을 담고 선생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후원하고 이런 제자라 하죠. 그냥 보통 공부만 하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과 제자는 다릅니다. 이 다비다는 여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을 따르고 선생을 지지하고 선생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완전한 크리스천이었다. 이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65km나 되는 지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혼자서요. 형제, 부모, 친척들 다 떠나서 혼자서 요빠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람은 여제자라고 딱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단수로 언급된 제자라고 언급된 데는 사도행전에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요, 아나니아라 있죠.
사도 바울의 눈을 안수해준 아나니아, 이 사람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 16절에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할 때는 그 믿는 사람들을 보통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릅니다. 오늘 여기 나온 네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자가 단수로 쓰였을 때는 그 선생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나니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가기가 싫은데도 자기가 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아시아로 갈 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가기 싫은 곳에 너 가라 하면 뭐 가는 거예요. 나아손이라는 사람도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을 전하고 그 전하는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제자가 된다는 거죠. 단수의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다비다, 여제자로 이 사람을 콕 찍어 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처럼 요바에서 행했다는 거죠. 과부 경제 공동체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유무상통했다는 것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공동체에서 불편함 없이 나눠 쓰고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39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후반절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을 내었다. 이게 자기 옷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같이 공동체에서 만든 옷,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옷 입은 걸 보여준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속옷은 보통 우리가 입은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겉옷은 망토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에 잠잘 때 덮고도 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그 겉옷을 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이렇게 고쳐줄 때도 그 맹인들이 어땠습니까? 겉옷을 펴놓고 구걸했지요. 쫓아오라 했을 때 그냥 예수님한테 갈 때 겉옷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자 다비다, 정말로 신앙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그 초대교회처럼 요바에서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생활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분을 뒤돌아보면 어떤 삶을 살았냐. 저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비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했고 그걸 전했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증인의 삶을 살았다.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가로서의 답이다. 여러분,
36절 하반절을 보면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습니다.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 여러분, 선행과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의 삶,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잔지 구원받지 않은 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전의 삶과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 받았다. 인간은 두 가지가 있죠.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습니다. 성악설은 우리가 알기로는 순자가 얘기했고요. 성선설은 맹자가 얘기했고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선하게 지음받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선행. 그 다음에 구제했다는 겁니다. 구제했다는 것은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 땅에는 가난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곤란하게 한 분이라든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행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게 아니라 이 아는 지식이 가슴을 통해서 손과 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카네이션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체득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다윗은 신행일치에 실천가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유대인과 이방 또 아니면 그 안에 제자들도 있었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왜 이 사람이 공동체를 운영했겠습니까? 왜 과부들을 모아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과부들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고린도 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남거나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전부 다 균등하게 하기 위한 균등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수고를 많이 하는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다 똑같이 균등하고 남거나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다윗은 뭐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랍니다. 실천. 행한다는 것은 곧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로 하지 말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말에서 천냥비 바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장소와 상황이 다르지. 우리가 말로 혀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다윗은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욥바에서 어려운 사람들, 대표적인 과부들을 모아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겉옷과 속옷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곳에서 이 섬유 산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로마에도 보내고 이집트에도 보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여기저기서 팔아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줬다는 거예요. 실천을.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 행함이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소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베드로 와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37절과 40절 하반절에 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40절 하보면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은지라.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다 죽고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사람은 다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에 가서 정말로 심판받았어요. 너가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는지,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일했는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38절과 39절을 보세요. 38절과 39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으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욥바에서 룻다로 보냅니다. 약 16km라 했죠. 3시간을 가야 되고 다시 3시간을 돌아와야 돼요. 어쩌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에 보내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지 그 후에 평가를 하지요. 그 사람이 권력에서 내려온 후에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살았을 땐 그 사람 평가 안 합니다. 죽은 후에 평가하죠. 그러나 이 다윗은 살아 생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고 덕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같은 제자라도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과부들이 아니 울면서 이분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왜냐하면 오늘 이 앞에 단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룻다에서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다리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도 있죠.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보통 사람들이 악하면 어땠습니까?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랬죠. 보기 싫은 놈 정말로 잘 죽었다. 다시 안 보니까 아직
알른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이 사람은 사명이 완성했다는 거죠. 탑이다. 살아 생전에도 사명을 완수했고, 이 다시 소생해서 죽었을 때도 이 사람의 이승 통해서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게 됐고, 아마 이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많이 전했을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다가 다시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복음을 전파해. 복음 전파의 그 삶, 제자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이행했다는, 완수했다는.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는 믿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시건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시건 때문에. 전도의 삶에서 나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다비다는 소생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전도의 삶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복음의 수혜자와 전달자로서 책무를 완수했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복음이 정말로 값없이 나에게 왔어요. 여러분, 돈 주고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왔는데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다비다는 복음이 왔고 그 복음 때문에 밖에 다녀가지고 욕바라는 50km가 넘는 65km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병들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죠. 복음의 수혜자와 전달자로서 책임을 완수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비다처럼 정말로 복음을 받았으냐,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헤르몬산에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내지만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받기만 하기 때문에 사해 물은 썩어버렸고 갈릴리 물은 항상 신선해서 고기가 살아있다고 했다. 받은 걸 전해준 데는 물이 살아서 고기가 살지만 받기만 한 그 사해 앞바다는 죽어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여러분, 나의 삶을 알려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이 정말로 어두웠고 정말로 삶이 불행했는데, 내가 교만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밝게 되고 정말로 좋은 일만을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전달자로서의 삶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전달자는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제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자 역할.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전파했다. 제자라는 것은 배우고 행하고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가끔 신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뭐 무슨 경제학에 보면 무슨 학파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파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제자의 역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가 뭐 이웃 사랑 잘 알죠. 예수님 말씀하신 큰 계명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우리가 이웃에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을 이루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에게 못 살게 울고 이웃 사람의 손해 보게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걸 왜 12제자를 세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함께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 세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비다처럼 전도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 갔을 때 행위록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삶을 살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물었을 때 너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긴 삶을 살았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의 흔적을 남긴 삶. 전달자로 삶이라는 거지. 수혜자로서의 삶이. 오늘 다비다처럼 여러분도 복음의 수혜자로서 또는 전달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은혜만 누렸는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전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았다고 주님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